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인지를 가지고 있다. 천사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은 의지를 갖고 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천사들은 물질적 육체가 아닌 영으로 존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역할은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의 교만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림으로 그는 천사가 아닌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장을 루시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시퍼에 대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의 임금이라든지 벨리아라든지 이 시대의 신이라든지 공중권체 잡은 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이 사탄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부리고 인간을 어둠에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아니고 뱀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 사탄을 또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사탄은 선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인간에게 늘 다가오는 그런 역할들도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흥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천사이고 또한 천사에서 교만함으로 타락한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유대 공동체 밖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버린 사람이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역할은 굉장히 광교하고 교모하고 인간의 가장 아픈 단면을 끄집어내어서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충분히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 대해서 천사들의 세계에서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끄집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에게 가시멜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자색옷이라고 했던 그 색깔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아주 직급이 높은 사람만이 그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꾸며서 변장시켜서 빌라도에게 끄집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봤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빌라도의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법대로 이 사람을 죽이라. 왜 나에게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죄라고 하면 일찍부터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종교법에 위배되는 죄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될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비밀회동을 하는 죄를 지었다.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빌라도 앞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으로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손이 아니야.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빌라도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탄의 역할은 오늘 저 세 사람들 중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빌라도입니까?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또 그와 함께한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무리가 바로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로마 군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안에 이미 깊숙이 뿌리 박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그 사탄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탄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역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박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한가운데 때로는 사탄의 역할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사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죽을 사람인데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그에게 왜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혀 쓰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탄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 교회를 갈등시키고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빌라도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같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장로들을 꼬드겨서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사탄을 찾을 때에 세상에서 찾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 또 한 칸에 이 사탄이 뿌리박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사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편에 있는 우리 교회 한
그 속에 있는 그곳에서 사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엉뚱한데 빌라도에게 사탄을 찾으려고 해요. 빌라도는 사탄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런 저주받을 죽을 인생인데 왜 그 사탄이 거들어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사회를 혼잡하게 하고 신앙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엔 나는 사탄의 역할로 또 사탄의 앞잡이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이는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찢어 죽이도 분통이 타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은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국 사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공동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던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목사의 탈을 쓰고 장로의 탈을 쓰고 권사의 탈을 쓰고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탈을 쓰고 사탄의 역할을 감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 설교들을 들어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일치. 동일인데 그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유대 사회에 기독교 방송국이 하나 생겼거든요.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 조건으로 허락해줬는데 허락해주고 가만히 정부에서 생각해보니 자기들이 두려워요. 다시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눈이 뜬다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와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시면 비추실수록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식, 위선,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죽이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래요. 정말 이런 위험한 시기에 사람들은 자꾸 교회 밖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목회자 세계 안에 있는 교단 안에 있는 때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끊임없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뿌리가 아직도 유대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기들의 그 더러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를 뭉개야 되고 소리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어떤 죄의 섭성, 그것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구보다도 인간을 잘 아는, 누구보다도 천사의 생리를 잘 아는 그 천사가 타락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앞에 다가왔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런 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진리가 내 속에서부터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수가 있겠죠.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시간도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싸움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사탄이 움직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로부터 움직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못 받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심령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그 사탄의 어떤 괴락으로부터 회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던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사탄의 앞잡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탄의 앞잡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머리가 둔하고 어리석고 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슨 하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